하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보내드리게 되어서 참 거리감은 있지만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말씀 가운데 초대하시고 인도하셔서 영적으로 풍성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 아말렉 전투 그리고 18장 이어서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복습을 하면은 1장에서 12장 잘 아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틀에서 애굽은 세상이고 바로는 사탄이고 그렇습니다. 세상과 사단의 종노를 하며 살았던 우리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속량함을 받고 애굽의 종에서 노임받게 됩니다. 아시는 대로 이것은 우리 주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을 상징적으로 예표적으로 보여준 일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사탄에게서 해방시키고 세상의 문화와 흐름을 끊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새로운 시민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출발점이 된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18장까지는 순례자가 되어 시내산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시내산까지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례자가 된 이스라엘 백성이 이 13장에서 18장까지 큰 의미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이제 신랑 예수의 신부로서의 성수 준비를 위한 과정이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 살 때는 사람은 다 자기 중심이지 않습니까? 내 중심이죠. 그러나 예수님 믿고 이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었으니 우리는 하나님 중심한 사고방식, 하나님 중심한 세계관과 인생관과 역사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은 이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서의 더 성숙해져 가는 이 여정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7장 8절 이하 아말렉 전투입니다. 자, 교재 85쪽을 보십시다. 느비딤의 장막을 친 이스라엘은 아말렉 사람들과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아말렉 군대를 격파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서 모세는 산에 올라 아론과 훌의 도움을 입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군사를 이끌고 전투하여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이때 이스라엘 광야 공동체는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며 영광을 주께 돌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선 이 본문을 한 폭의 그림으로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려놓고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교회 공동체에게 승리의 비결이 이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는 이스라엘 공동체와 맞서는 아말렉의 정체입니다. 이제 시내산을 향하여 나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딱 가로막고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세력을 뛰어넘지 못하면 이제는 시내산에 이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아말렉과의 이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해결하지 않으면 이제는 참으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그렇다고 후퇴할 수도 없는 그런 위기를 만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말렉의 정체가 무엇일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첫째는 변화되지 못한 나의 옛사람이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듯이 참 믿음으로 결단하고 또 변화되어져 살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우리의 옛사람의 흔적이 내 안에 아직도 남겨져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 이하를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통렬하게 자기 자신을 토로합니다.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안에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법이 있고 제법을 따르고자 하는 나가 함께 내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환경을 탓하기 전에 내 안에 내 심령과 영적인 상태를 늘 조망해보고 비추어보는 작업입니다. 무슨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환경 탓을 해버리면 우선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내가 좀 마음의 무거운 짐을 덜어버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 해결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변화되는 것이 첩경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달라지는 것이 첩경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저희 지역사회에 일어났던 이 감염 사태에 참 혼쭐이 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재차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또 하나 받는 교훈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늘 환경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흔들리게 된다면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동안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불안이 없을 날이 언제 있겠습니까? 인생은 산 넘어 산이고 강 건너 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결국 우리 내면의 세계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참으로 하나님 모시고 주님 모시고 내 심령이 견고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늘 상황 따라 형편 따라 흔들리고 요동하고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저희인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정말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번 됨으로 영원히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성숙의 문제는. 제사 안 받고 구원받은 것은 한 번 됨으로 영원히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한 번 됨으로 영원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자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살게 하실 때만이 우리가 환경 따라 흐름 따라 우리가 요동치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육신으로부터 오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을 우리는 이겨내면서 극복하면서 그 가운데서도 심령의 평안을 우리는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이치를 마음에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 삶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우리의 인생 여정, 천국 여정에 가로막고 있는 아말렉이 누구냐? 으뜸으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외부적으로 오는 적이 물론 아말렉일 수 있습니다. 그걸 86쪽에 보면 이 세상의 문화라 이런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문화를 분별하고 경계하며 변화시켜 나가는 삶, 그것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소명이요 사명입니다. 이 일이 비록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증폭시켜가는 우리들의 소명의 이 길을 우리는 절대로 외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마귀가 아말렉이다 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원수라 성경은 말하죠.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으나 실제 하는 악의 존재요 세력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하나님의 축복을 훔쳐가는 도둑이자 강도다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뺏어갑니다. 우리의 믿음을, 구원을, 평화를, 행복을, 건강을, 물질을, 사랑을, 영적 부흥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마귀는 도둑질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역사를 나의 것으로 소유하는 일인데 믿음 안에서 마귀에게 빼앗긴 축복들을 되돌려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의문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베드로 사도는 자기 실제 경험에서 이 말씀을 체득했다고 봅니다.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지 못함으로 자신 앞에 닥쳐온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주님을 부인했던 그 삶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에 보면은 베드로는 매일 새벽닭이 울 때마다 그는 불뚝불뚝 일어나 지난날에 주님을 부인했던 새벽닭 울기 전 세 번 나를 부인하게 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회개하며 주님의 종된 길을 잘 걸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변화되지 못한 내 옛사람 그리고 이 세상의 흐름과 문화 그러니까 세상의 흐름과 문화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문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으면 누가 있습니까? 결국 사람이 판치는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욕심이 판을 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물론 인간의 이성적인 어떤 긍정적인 노력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은 결국 인간은 자아 숭배가 되는 것이고 자아 숭배는 결국 마귀 숭배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아말렉과의 이 전투 우리는 이걸 영적 전투로 받아들이고 이 일에 우리는 늘 승리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산꼭대기에 올라간 모세가 들어올린 손입니다. 여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손을 들어 올렸다는 것은 항복과 의존과 기도를 함축적으로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인 목사의 역할이 뭐냐?
인간적인 지식과 수단을 의지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의존하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은 세상과 사람의 줄을 붙잡기보다 하나님의 줄을 붙잡는 심령이 탄탄해야 됩니다. 여기에 바로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산 아래는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모세는 어찌 보면 한가롭게 산정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볼 때 그 산정에 올라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지금 한가로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힘을 보태서 전장에서 힘을 보태는 것이 더 현실적으로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승리의 원동력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고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해야 했을까요? 전쟁의 승패는 군사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요 세 번째는 사람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얼마나 몇 시간을 어찌 들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모세의 손이 힘겨워서 내려오면 여호수아와 군대들이 아말렉에게서 지고 밀리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와 군대들이 아말렉을 밀어내고 이렇게 현상이 벌어졌다 말씀하십니다. 아론과 홀이 참 옆에서 돕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장로님들의 역할이 바로 목사를 이렇게 부추기고 돕는 일입니다. 여기 보면 모세가 편히 앉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아론은 한편에 훌은 한쪽에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려줍니다. 그러니 이건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있어도 문제가 힘들어서 팔이 내려올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협력의 위력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영적 전투에는 참 협력이 필요합니다. 목사, 장로님,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호수아와 그 군대의 역할은 누구냐 하면 나는 재지계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론과 훌과 모세는 당의 역할이라면 여호수아와 군대는 재지계가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러지 않습니까? 당회가 정책을 세우고 재지계는 그 정책을 반영하여 집행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승리를 거두었을 때 그들은 여호와 니시라 하는 제단을 쌓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오늘의 이 교훈된 말씀은 우리에게 몇 가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사람의 줄, 세상의 줄을 붙잡으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줄을 붙잡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에요. 모세와 아론과 훌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 줄을 대고 있는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기에는 한마음 한뜻이 되고 서로의 협력이 되고 서로의 이 붙들어줌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손은 붙들어주지 못해도 손을 끌어내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붙들고 있는 손을 들고 있는 손을 끌어내리는 사람이 되면 이 교회 안에 있으나 영적 전쟁에서 이 아군이 아니라 첩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참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아말렉 전투 이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하고 또 혹시 교인들과 함께 어떤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으면 이 말씀으로 영적 전투의 승리의 비결 그런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눠도 크게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이 참으로 영적 전투를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군대요. 우리 또 군사들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확장시켜 나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우리의 앞으로의 진군해 가는 과정에 우리는 오합지졸이 되고 말 것입니다.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제 1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장을 보시면 17장과 18장을 이렇게 좀 비교를 해봅니다. 모세를 중심하여 한 덩어리가 되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협력함으로 아말렉 전투를 대승을 거두게 되죠. 이건 협력했어요. 하나로 집중했어요. 근데 여기 18장은 그 리더십을 다른 사람에게 임하고 분배하고 나누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우리는 한 가지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모일 줄도 알지만 또 흩어질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을 중심하여 힘이 집중되고 모아져야 되기도 하지만 때를 따라서는 사람은 자기 혼자 독불장군일 수 없고 혼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역량이 있어도 혼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권한을 과감하게 다른 사람에게 임하고 나눠줄 줄 아는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절실히 필요하다 하는 것을 18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교재 90조 중반에 보면 이제 18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파레이드가 만든 법칙이 있습니다. 파레이드가 개미들을 자세히 관찰하는 중에 분명히 본 것이 있었는데 10%의 개미가 90%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10%가 90%의 일을 한다는 법칙을 파레이드 법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백화점도 그렇더라는 것이죠. 10%의 단골 고객이 90%의 매상을 올려주는 것이에요. 10이 90보다 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 중에 10%의 부자가 10%의 부자들이 한국 돈 90%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화요금도 그렇대요. 10%의 사람에게서 90%의 요금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9시 뉴스, 매일 밤 9시 뉴스를 보면 초기 10% 시간에 보도되는 뉴스가 90%의 사람들에게 화제로 기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문도 10% 앞면에 90%의 뉴스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10%의 사람이 90%의 일을 합니다. 강문호 목사님의 그 설교집을 한번 봤었는데 교회 일꾼들을 세 종류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계시, 말씀 일꾼이 있다. 그래서
교회는 다수결에 의해 움직이는 민주화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쫓는 복음화된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계시 일꾼, 말씀 일꾼이 첨단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물질 일꾼이 있대요. 교인 10%가 90%의 재정을 감당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모든 교인들이 다 11조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모든 교인들이 나누어서 헌금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10%의 교인이 90%의 재정을 담당하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몸 일꾼이 있습니다. 몸으로 재능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일도 참으로 귀한 일이죠. 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어느 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방문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하던 모세를 하나님이 콜하셔서 민족의 지도자로 나섰는데, 지금까지 애굽에서 이 지금 광야까지 나오는 여정을 이드로가 인편으로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인간적으로 이드로에게는 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이의 근황도 궁금하고 듣는 소문은 참 기분 좋은 소리고, 그래서 이드로가 그 자기 딸, 그러니까 모세의 아내와 또 모세가 남겨놓고 간 두 아들을 함께 대동하고 모세를 찾아온 것입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장인의 일행을 장막으로 드리고,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들을 쭉 간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일을 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이드로가 거기에 참 딱한 것을 봤습니다. 사람들은 수백 명이 줄어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고, 모세는 혼자 밥도 못 먹고 그 많은 사람을 상담해주고 그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니 참 딱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드로가 모세를 향하여 그대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다.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연 기력이 새하리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합니다.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18장에 보면은 18장 18절이네요.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연 기력이 새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 혼자 할 수 없으리라. 그러면서 이드로는 모세에게 백성 가운데 능력이 있는 자, 여기서 능력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는 능력이 아닙니다. 능력 있는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중간 리더로 세우기를 충원을 합니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 리더를 이임하고 분배할 것을 고민을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하찮은 일, 조금 적은 일은 그 중간급 리더들이 다 해결할 수 있고, 아주 중요하고 그 일만 모세가 직접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 후 모세는 이 이드로의 말을 듣고 실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웁니다. 그래서 일이 능률적이 되고 공동체가 참 수월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지나가면서 어떤 사람이 교회 일꾼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참 여기에 우리도 찔림을 우리가 받습니다. 사람은 두렵고 세상은 두려워할 줄 아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건 우리가 참 이 점이 부족한 것 같아요.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늘 찬양도 하고 노래도 하고 좋아도 하지만은 어미하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그러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양면적으로 다 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하나는 가지나 하나는 잃어버린 것이 되죠. 옛날 저희는 참 이 가정에서 아버지의 위상이 너무 분명했습니다. 아버지가 앉은 의자는 우리들이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아버지가 오셔서 자리에 앉기 전에는 우리가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어머니도 보면 남편인데 그렇게 남편을 무서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남편을 또 그렇게 든든하게 여겼습니다. 이 양면성을 가지고 남편을 바라보고 있는 아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가정에서도 이 부분이 상실된 것 같습니다. 그저 만만하고 그저 필요하면 요청하면 언제라도 종처럼 들어주는 아버지는 계실지 몰라도 권위를 지키고 존중심을 가지고 아버지를 대하는, 남편을 대하는 이 문화는 사라져버렸다는 안타까움을 우리는 갖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진실함이라는 것은 믿음과 관계된 것이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한다. 사리사욕과 자기 개인적인 욕심을 앞세우고 일하지 않는 자, 그런 뜻이죠. 이 사람들이 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조직을 보면 10부장이 6만 명, 50부장이 12,000명, 100부장이 6,000명, 1000부장이 600명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모두 78,600명이 나옵니다. 이들이 출애굽할 때 인구조사 보면 60만 3,550명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중간급 리더로 일꾼으로 뽑힌 사람이 12.9%입니다. 그러니까 이도로가 모세에게 이야기한 이 말씀을 보면 결국 교회가 10%의 일꾼들을 뽑아서 나머지 90% 공동체를 커버해 나가면서 일이 진행되는구나 하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92쪽 보면 본문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혼자 일하지 말자. 혼자 일할 수 없다. 혼자 힘으로는 한계가 온다. 세울 만한 동역자를 세우자. 그러니까 참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굉장한 그 축복이죠. 다음으로는 지도력의 분배와 이 사역의 분담과 참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이루어내느냐에 따라 공동체의 발전과 성숙이 결정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소위 교회 안에서 은사 따라 달란트 따라 일을 하자 그럽니다. 그러면 가장 쉽기도 하고 본인들도 쉽고
또 효율적인 섬김이 되고 봉사가 되고 또 결과도 더 능률적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울 때 제시한 몇 가지 요건은 오늘날 교회가 중직을 세울 때 적용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교회가 함량 미달의 중직자들을 양산함으로 혼란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적어놓은 말씀이 여기에 다 있네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을 세우자. 나의 마음과 생각과 사상을 현미경처럼 만원경처럼 들여다보고 계시는 하나님, 속일 수 없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영원한 무소불위의 권력자요 절대 주권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께 버림받으면 내 인생은 망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평정대하신 하나님, 상선벌하게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할 줄 아는 사람이 주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실하고 불의한 일익을 미워하는 자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말과 행실이 거짓된 사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입지를 세우고 유익을 위해서 불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풍상 공동선을 추구하며 공동 작업이 가능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 이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이기심과 야망으로 대변되는 세속적인 흐름이 아닌 성경적인 가르침으로 무장된 복음의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직분이 계급화되고 권위만을 내세우려는 흐름을 경계해야 합니다. 특권 의식을 버리고 사명에 충성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때 본인도 좋고 공동체도 좋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고 교회의 아름다운 기능과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다 보니 시간이 그렇게 50분 영상을 찍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좀 빨리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해서 오늘 17장 8절 이하 18장까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순례자가 된 이스라엘, 그래서 시내산까지 도착한 이 말씀이 이제 맞춰지게 되고, 이 다음 강의 제가 한 번 더 할 것인데 이제 19장에서 24장 요 부분입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이후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이 과정, 요 부분을 이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출애굽기 강의를 이번 학기에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